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쭉 해왔는데 같은 누가복음이지만 고난에 관련된 부분을 5번에 걸쳐서 한 주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고난을 순종으로 받으시다, 이런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고난을 순종으로 받으시다. 어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얼마나 화려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하는 의미로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그 가는 길에 자기의 옷을 벗어서 깔고, 이것도 왕으로 대우하는 거거든요. 왕으로, 만왕의 왕, 또 구원자로서, 또 실질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희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죽으러.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체포되시고,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 목요일날 밤에 잡히셔서 그 다음날 새벽에 사형 선고 받아서 그 다음날 낮에 이제 십자가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다른 복음서를 쭉 비교를 해보면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요,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분들을 다 쫓아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 업무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그런 뭐랄까요, 예물을 사고 팔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꾸지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셨나? 낮에는 주로 성전에서 가르치셨고요, 밤에는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셔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셨습니다. 또 이제 베다니, 다른 성경에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십자가 실 때까지 기간이 그렇게 뭐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그런 생활을 하셨죠. 백성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부터 성전에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일찍부터 나와서 말씀을 들었죠. 그러시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십니까?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담판을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예수님의 마음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 모르실 리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본인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결정적인 그 고비에, 그 순간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십자가 고난과 또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다. 아마 예수님은 더 그것이 심각했겠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매우 고민이 되어서 죽을 지경이다. 좀 깨어 있을 수 없냐?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기도하죠?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뭐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라고 하니까 이거 말고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 형벌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거든요. 그리고 그 수치스러운 형벌이고요. 참 어떻게 이런 형벌을 개발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런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께서 그야말로 인민재판에 의해서 뒤에서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제대로 재판을 받으면 그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밤늦게 붙잡힌 예수님을 빨리빨리 얼렁뚱땅 해가지고 십자가에 빨리 못 박도록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지나가기를 원했죠.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입니다. 영으로 계셨으면 이런 고통이 없으셨겠죠.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에 대한 고통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충분히 느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순종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냥 지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라고 하시면 순종할 때 그 결과는 영광이요, 존귀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모세 이야기를 하나 써놨는데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좀 꺼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모세가 5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못 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5번이나. 하나님께서 그 5번 전부 다 아주 친절하게 다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긴데 갑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아니냐? 그 지팡이를 땅에 내려놔라. 그러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도 참 아주 끝까지 그 사명을 안 지겠다고 애를 쓰는데요, 하나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그냥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게 좋지, 자꾸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본인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하나님 힘들 건 없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간에 하게 하시겠죠. 시간만 걸릴 뿐이에요. 힘들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기 원하셨어요. 이미 사실 알고 있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다 알고 있어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다려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자녀들이나 또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자꾸 잔소리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괜찮을 수 있죠. 어쨌든 예수님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길 원하셔서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 3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 아주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리고 집중하면서 기도하니까 아주 진액으로 땀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힘을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됐다, 가자, 인자가 팔림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고난이 이해가 안 되고 무거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천사들이 나타나 돕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사실은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 받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밑에다 기록을 했어요. 다니엘도 환상을 하나 봤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일에 20하루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면서 오직 그 기도에 집중한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마음에 아직 확정되지 않을 때 집중해서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응답하시면 좋은데 응답을 안 하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첫날부터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는데 바사 왕국, 이 페르시아 왕국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20하루 동안 막은 거죠. 우리의 기도가 조금 늦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이 막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내려오는데 악한 영이 막아서 잠시 지체하고 있는데 군주, 그러니까 이 군대의 장인 천사가 있거든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응답을 가지고 왔다. 네가 본 환상은 먼 훗날 후에 일어날 그런 일이다라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를 다 마치신 후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따를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하고 오신 후 피곤해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어라. 때가 됐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러한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온전해졌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으로 인해 온전하게 되었다.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받아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들이심으로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아들, 왕자가 뭐 특별한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고난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됐다는 거죠. 온전하게. 참 이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똑똑한 사람들은요, 생각이 많아요. 말이 많습니다. 질문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죠. 모세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기까지는 질문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이 딱 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그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면 그때는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면 그때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나중에 보면 다 알게 돼요. 나중에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신앙의 백미입니다. 절정입니다.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순종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순종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순종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을 때 결국에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순종함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광산이 무너지면 다 이제 갇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죠. 또 하나는 누가 와서 구원해 줄 날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광부들이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있다가는 다 죽을 것 같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광부가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메고 있는 산소통 안에 산소가 있는데 곧 없어지고 말 거다. 몇 시간 후에는 다 죽는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산소를 다 마시면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산소를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자. 그 어떤 산소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산소통을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른 광부들이 그 제안에 동의해서 자신의 산소통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둘이 있는 27살 된 젊은 광부에게 그래서 그 산소통을 다 넘겨줬습니다. 자네는 아직 젊지. 자네가 우리의 목까지 살아주게 하면서 산소통을 다 줬어요. 참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이런 생각에 동참을 하고 결단을 하고 주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무너진 광산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구출하게 됐는데요. 12명의 광부는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2006년 1월 2일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톨먼스빌 광산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한 광부는 살아남았지요.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다른 12명의 광부가 죽음으로 인해서, 희생함으로 인해서, 결단함으로 인해서 살아남은 거죠. 그 살아남은 광부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그 결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셨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물론 그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고민이 돼서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받아들이기로, 그 십자가 고난을 받아들이기로 순종하신 것이죠. 이 시간 고난주간에 고난주간에 이렇게 살자, 이런 고난에 동참하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결단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알아들이는 것, 그것도 참 귀중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결단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고통, 그 고난을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면서까지 고민하시고 아파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은혜 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새벽에 나와서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고난에 감사 감격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